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날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은 이렇듯 소생하고 푸르름을 더해가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의 암울함과 미래의 불안함을 아는 채 오늘도 예배의 자리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 감정과 정서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삶이 예배가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마다 호주가 되어 주시며 사랑과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능력의 손을 펼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당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어린 생명들이 길어진 온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차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미래가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미얀마에는 생사의 위기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양떼를 위해 전심을 다해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하실 박성현 목사님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며 말씀에 영권을 더하사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든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속한 정말 믿음에 참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찌 보면 그들이 정말로 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또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곳이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평화롭고 따뜻한 곳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 시국, 이 시대에도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악한 원수에게 넘어가서 정말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평안한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매 순간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이 싸움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죄 가운데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세상과 능히 싸워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초대되어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믿음을 소유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 가운데 가만히 잠입하여 들어온 이단, 그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깊게 뿌리 박힌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탄식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가르침, 골로새 교회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아주 위험하고 또 당장이라도 쫓아내야 하는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유대 율법적인 요소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등 이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살펴볼 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정말 기초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일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에바브라와 바울이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에 대한 사실이 대처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정말로 자기를 잡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보다 철학과 율법 조문, 그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또 신자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힘이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합니까?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합니까?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거짓 가르침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원래 자리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말 그 삶 속에 복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이 세상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더 많은 것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유일하게 고귀한 것이라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바울은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깊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 참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따르며 믿으며 살았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있었고 진정한 생명이 있었고 활기가 있었고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는 오히려 어디에서 집중합니까? 세상의 규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거기에 복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정말 세상의 것에 안목의 정욕, 물질의 정욕, 그런 모든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 이외의 것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합니까? 사람인지라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쉽게 접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끝나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다시 자복해서 돌아와야 되고 철저하게 다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구주로 섬기고 또 모시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복음을 대처하는 순간 교회의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랑하고 사랑하기 살기 위해서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방금 읽은 이 3장 1절에서 바울은 정말로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 우리 삶의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1장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같이 한번 1절과 2절과 그리고 5절을 우리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이 찬양을 부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고 또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겸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서 정말 세상의 것에 매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치열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드러내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 주어지는 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 받을 상급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풍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관심과 또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쌓이고 쌓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교회조차도 많이 흔들리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픈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죽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정말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죽지 않는다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생명 얻은 자, 그 생명 얻은 자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것을,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 사회에, 가정에, 세상의 바쁨과 어려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들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명예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기를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의 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 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한 교회의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 숨쉬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점차 변질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찬양 부르고 한 절 한 절 말씀 한 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음이 냉랭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불러도 냉랭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머리만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처되거나 그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자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대처되고 있고, 성도의 삶의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마음과 또 한 생각을 또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믿은 대로 잘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희망이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다시 생명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꾸게 하실 때에 우리의 꿈은 어찌 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가치가 자랑되는 교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 기쁨으로 경험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믿음들이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경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 역시 영광 가운데 부활하고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이 땅의 것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고 저 높은 것을 향해 우리가 믿음 잃지 않는 정말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힘듦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흔들리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목양해 나가실 때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들을 잘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일터에서 가정에서 피곤한 몸이지만 정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여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더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성미헌금, 우리 부활절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정말 우리 성도들 정성껏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때에 따라 주님께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한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자 가정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직장과 가정 때문에 정말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하심과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정말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녹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